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베드로는 믿음으로 이 질문에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베드로의 고백 이후부터 예수님께서는 사역의 방향을 온전히 제자들에게 집중하십니다. 수많은 무리에서 그 사역의 초점을 소수의 제자들에게 집중하셨습니다. 앞으로 당하실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비로소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흐름은 마태복음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를 살펴보면 오늘 본문과 동일하게 예수님에 관한 질문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 이후에 비로소 예루살렘에서 당하게 될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질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하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조용한 지역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을 할 때 상황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도 있었지만 그만큼 예수님을 떠나가는 많은 무리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로 6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떠나려느냐? 그러자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앞에서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그러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나를 따르겠느냐? 나를 떠나겠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나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더러는 여러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대단히 실망스러운 생각들이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시내버스에 탄 적이 있었는데 그 버스에서 어머니와 작은 6살 정도 되는 딸 아이하고 같이 엄마가 아이를 자기 무릎에 앉히고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게 버스를 타고 있었어요. 그때 아이가 엄마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옆에서 그냥 저는 서 있었는데 그 대화 내용이 자연스럽게 들리더라고요. 엄마, 예수님은 누구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딸이 엄마에게 무릎에 앉아서 그렇게 질문하니까 엄마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훌륭한 분이셔. 예수님은 공자, 석가, 소크라테스 이 훌륭한 분들과 함께 세계 4대 성인으로 추앙받는 매우 훌륭한 분이셔. 이렇게 엄마가 딸에게 학교에서 배운 그 교양 수업에서 배운 그 내용을 그대로 잘 친절하게 그렇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탁월한 랍비, 훌륭한 선생님으로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랍비 혹은 정치인 정도로 많은 무리들은 그 정도로 생각하고 그 정도로 따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 무리의 기대가 어긋나자 그 많던 무리들은 다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대적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아닌 그러면 제자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자 예수님의 제자들을 대표로 해서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는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 고백을 칭찬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복되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는 일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로다. 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내 혈육 때문도 아니고 내 지식 때문도 아니고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려주신 하늘의 지혜다. 그렇게 칭찬해 주셨어요. 여러분, 신앙 고백은 자기 고백이 아닙니다. 부모가 대신 해준 것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의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해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내가 만난 예수님, 내게 찾아오셔서 역사하신 그 예수님을 성령으로 내가 고백하는 것이 신앙 고백이고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축복하시고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이것을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다고 주장하면서 초대 교황으로 베드로를 추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교리를 계속 발전시켜서 교황 무오설이라는 교리까지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개신교에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천국 열쇠를 그에게 주신 것으로 해석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보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가 고백한 이 반석과 같은 신앙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향한 이 신앙 고백, 이 고백 위에, 이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사람 베드로의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베드로가 고백한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 위에,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세워진 교회를 세상 그 어떤 권세도,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지금까지 교회가 많은 환난과 역경과 박해가 있었지만 교회는 패배하지 않았어요. 교회는 소멸하지 않았어요. 이슬람에게서도 또 공산주의 세력 하에서도 또 많은 일제 식민지 가운데서도 우리 교단도 일시적으로 문을 닫고 그렇게 교단이 폐쇄된 적 있었지만 교회는 세계 역사상 교회는 음부의 권세 아래 어떤 독재자 아래에서도 굽히지 않고 지금까지도 그 환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교회는 지금까지도 존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 교회라는 용어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처음 나와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교회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그 말의 뜻은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교회에 나와 이렇게 예배 드린 것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 모임 가운데 나와 있는 것.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교회를 언급하신 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은 후였습니다. 즉 교회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믿음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은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야만이 주님을 믿을 수 있고 입술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개개인에게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는 말 말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의 언어로 내가 만난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리고 제자들의 합의된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신 이후에 비로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처음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거의 3년이 다 된 시점에서 그동안 많은 가르침과 기적을 보고 경험하였지만 예수님께서 앞으로 당하실 고난과 죽음, 부활에 대해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자 제자들은 모두 당황합니다.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부활 얘기를 할 때는 아예 귀에도 들어오지 않고 제자들이 다 귀를 닫는 거예요. 그 앞에 문장에서 고난 얘기가 나오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고 하니까 그 문장 앞에서 제자들의 마음이 닫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앞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에게 끌려가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게 될 것이다. 십자가에서 나는 죽게 될 것이다. 이 말을 들을 때 제자들이 마음이 덜컹거리고 그러면서 더 이상 이 어려운 말을, 이 힘든 말을 듣지 않으려고 귀를 닫아버리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르침 도중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로막았습니다. 32절 말씀, 오늘 본문의 32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말씀하시고 십자가를 말씀하시고 부활을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을 붙잡고서 그 말씀 더 이상 하지 마세요. 항변한다는 거예요. 이 항변하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에피티마오라고 하는데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비난하다, 꾸짖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베드로가 마치 자기가 지금 윗사람인 것처럼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꾸짖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을 꾸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예수님. 저희들은 듣기 싫어요 그 말. 이러는 거예요 지금. 그러자 예수님께서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3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더 무섭게 꾸짖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했을 때 그 말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는 더 혹독하게 더 무섭게 베드로를 항변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용된 단어도 항변하다, 꾸짖다 이 단어도 똑같은 단어예요. 에피티마오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더 무섭고 단호하게 항변하셨습니다. 모든 제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꾸짖은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칭찬받았던 베드로, 이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의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거라고, 천국 열쇠를 네가 고백한 그 반석 같은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운다고 그렇게 칭찬을 하셨는데, 그 같은 자리에서 불과 몇 분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께 엄청나게 꾸짖음을 당한 거예요. 사탄이라고 꾸짖음을 당한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꾸중을 들었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했던 베드로인데, 천상의 일을 깨닫고 고백한 베드로였는데, 그 다음 곧바로 추락하면서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사탄아 물러가라는 그런 꾸짖음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까지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사탄이 되어서 예수님께 왜 꾸중을 듣고 있는 걸까요? 우리들 역시 이럴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정말로 성령 충만해지고, 그리고 그러면서 칭찬받고 인정받고 그런 가운데 곧바로 우리들도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다 곧바로 이게 바뀌어서 사람의 일로 변질되고 그 가운데서 주님께 책망받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이런 꾸중을 듣고 있는 걸까요? 왜 사탄이란 말까지 듣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은 알았지만 고난 당해야 할 메시아인 줄은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영광받을 메시아로만 생각했지 고난 받으실 메시아라고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랐는데 고난이 아닌 다 영광받을 생각만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아직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앞으로 당하실 고난과 십자가, 그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려 3번씩이나 같은 주제로 베드로의 이 고백이 있은 후부터 계속적으로 듣기 싫어하는 제자들에게 3번이나 똑같은 주제로 그렇게 설교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고난 이야기 들을 때마다, 십자가와 부활 이야기 들을 때마다 제자들은 어려워했어요. 듣기 싫어했어요. 오히려 이 말씀을 들은 이후에 제자들끼리 서로 다툽니다. 자리 다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왕이 되신다면, 예수님께서 정권을 받으신다면 내가 우편에 앉을 거야. 내가 좌편에 앉을 거야. 서로 예수님은 고난을 얘기하시는데 제자들은 서로 영광 받겠다고. 내가 예수님의 오른팔이 될 거고 나는 예수님의 왼팔이 될 거고. 자기 자리만 서로 서열싸움하면서 영광 받을 것만 생각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지만 영광의 그리스도로만 믿은 것입니다. 나를 출세시켜줄 그리스도, 이 나라를 구원해줄 그리스도, 정치적인 메시아, 경제를 살릴 메시아, 나에게 행복을 주고 이익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그리스도로만 믿고 그렇게 따랐다는 거예요. 그 이익과 그것들이 충돌하자 예수님을 버리고 많은 무리들이 떠나간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따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 생각과 자기 이상이 가득 찬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르치셨습니다. 십자가와 고난 그리고 부활을 계속해서 가르치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말씀하시고 십자가를 말씀하시니까 예수님께 대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엄청나게 꾸짖으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느냐. 여러분, 베드로로만 그럴까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들도 예수님의 책망을 들어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보다 앞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사역하면서 또 봉사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면서 주님 뒤를 따라가야 되는데 주님보다 내가 앞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를 하면서 주님 말씀 뒤를 따라가야 되는데 어쩔 때는 제가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앞장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결코 주님보다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보다 앞서서 그렇게 꾸중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제자는 주님의 귀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이거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살아남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나를 따라오너라. Follow me. 제자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뒤따라가는 사람이지 주님보다 앞서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 가운데서 분란이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보다 앞서서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보다 더 앞장서서 항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아직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따를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떠나가고 있는데 너희는 나를 따르겠느냐?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를 것인가 떠날 것인가? 예루살렘으로 십자가의 길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이방 땅으로 도망갈 것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의 34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뒤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목숨을 걸고 따라오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35절을 보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목숨을 잃을 각오를 하고 따르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일까요? 생명이죠. 단 하나밖에 없는 우리의 생명, 목숨이에요. 여러분, 돈과 목숨,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목숨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가치의 왜곡이 일어나서 돈 때문에 목숨을 거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일부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인 36절과 37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그런데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영생이에요. 영생.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은 여러분 라이프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초월하는 삶이 있어요. 이 세상을 초월하는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터널 라이프라는 거예요.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라이프가 아니라 이터널 라이프,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이 이터널 라이프를 얻기 위해서 너희들의 목숨을 걸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잠시 제가 준비한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남미 에콰도르 인디언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떠났다가 29살의 젊은 나이로 순교한 미국의 선교사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이에요. 이분이 정말로 1950년대 초반에 남미의 비행기를 타고 친구들 4명과 함께 그 남미에 있는 부족인들에게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선교지로 갔는데 그 선교지에 도착하자마자 강가에 그 프로펠러 경비행기를 착륙시켰는데 그 자리에서 내리자마자 이 부족민들이 창으로 이 선교사님들을 다 짐 엘리엇 포함해서 5명이 그 자리에서 피를 흘리고 창에 찔려서 그 자리에서 순교했어요. 이분이 평상시에 선교를 꿈꾸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는데 이분이 10대도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일기에 쓴 편지, 이 내용이에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 그것은 결코 바보가 아니라는 그 내용을 일기에 쓰고 다녔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이분은 실제로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선교를 갔다가 자기의 생명을 잃은 분이에요. 이때 이 젊은이들이 20대의 젊은이들이 5명이 창에 찔려서 순교를 했을 때 미국의 전역에 신문이 났어요. 뉴스가 났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바보다. 그 좋은 학력과 그 좋은 젊음들을 왜 그렇게 쓸데없는 데 가서 그렇게 허비하는가? 왜 인생을 낭비하는가? 기자들이 그렇게 쓴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정말 바보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들의 부인이, 그중에 짐 엘리엇의 부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남편은, 그리고 그와 함께 순교한 이 젊은이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들은 온 평생을 이때를 위해서 선교했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한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 부인들이 남편들을 죽인 그 에콰도르에 가서 선교를 했어요. 그리고 그 마을을 복음화시켰고 남편을 죽인 그 장본인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교회 장로가 되고 그 교회 부족이 그 지역에 완전히 복음화가 된 놀라운 일이 실제로 있었어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바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짐 엘리엇 선교사를 통해서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헌신하고 어려운 나라들로, 아시아로 여러 지역으로 그렇게 선교를 나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을 걸고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세상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고난이 닥쳐오고 십자가의 길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일로 행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으로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르는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기꺼이 포기하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